성령 감림 후 8째 주일 7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없도다. 아멘.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 다시 한번 2절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던 그 어디에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절 8번째 주일 예배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 소리와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샘이 흐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모이게 하시고 모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디서나 한 영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며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마음 주린 영혼에 생명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어떤 자세로 예배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동문 47번째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영영 너.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별다른 것 없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살아온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삶이었는지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말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행동들이 어떠했는지, 내 가족들과 내 일터의 동료들과 내 공동체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 하나하나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라면 회개하며,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함께 마음으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마음을 숨기고 어떤 행동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주님 앞에 잊혀지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서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내어놓으며 마음으로, 다짐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매번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다시 어린 양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우리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바이러스와 온갖 질병들이 도처에서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상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으며 건강 지켜주시고 힘과 용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아직도 남아있지만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시에서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거의 140일이라는 그런 긴 기간 동안 주님 계신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함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여 울부짖고 기도하던 간절함과 소망의 마음이 지금 저희들의 심령과 상통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믿음과
사랑의 밧줄로 묶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 시무장로님들과 구역장님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수고의 손길과 헌신으로 매주마다 영상으로 새벽마다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의 셈이 마르지 아니하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다시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 성전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왕성하게 어떤 환란이나 변화에도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깜깜하고 답답했던 터널과 같이 분간할 수 없고 담담했던 지형에서 희미하나마 터널의 끝이 작은 빛과 함께 보이기 시작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더욱더 조심하고 지키고 따라야 할 모든 수칙들을 잘 지키며 강건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고 서로 협조하며 불편함이 있더라도 끝내는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병마와 싸우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로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능력이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려주실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믿음의 마음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점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오며 부족한 저희들은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힘입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한 내용들은 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영상으로 예배당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 재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여러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야 하지만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체온 측정하고 거리까지 두면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의 그런 헌신과 수고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격려합니다. 그런 실은 이제까지 우리가 예배를 너무 쉽게 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요. 역으로 박해 시대에 동굴에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예배드리던 그 신앙의 선조들은 얼마나 어렵게 신앙을 붙들었던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고 또 오랜만에 뵌 분도 있고 그래서 막 손도 잡고 인사하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또 주차장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목사가 뒤에서 인사를 안 하나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 우리의 예배가 더 오랫동안 안전하게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요. 코랑 입을 다 막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시다 보면 굉장히 힘드시고 때로는 호흡이 불편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잠시 자리에서 마스크를 벗지는 마시고요. 자리 일어나셔서 테라스에 방송으로, 영상으로, 음성으로 똑같이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숨을 조금 고르고 다시 들어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당 안에 있을 때는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10시 30분부터 영상으로 예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배 준비하는 화면부터 아마 같이 보시게 될 거고요. 준비 찬양도 함께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우편을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집에는 못 들어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관 앞에서나 발코니에서도 신방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꼭 연락 주시고 예배를 재개하면서 특송 시간이 비니까 더 허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나 찬양하고 싶은데 아니면 연주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알려주시면 예배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나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말라고 윤학성 장로님 가정에서 빵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꼭 가지고 가셔서 시장하신 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드릴 것은 지난 18주, 19주 동안 영상 예배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던 섬김들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때로는 새벽 2시까지 영상 작업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치지 않고 즐겁게 영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점심, 저녁 아끼지 않고 잘 먹여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제가 이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의 섬김도, 기도와 마음도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하늘의 평안을 기원할 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예배하는 가족들, 그리고 어디선가 예배하고 있을 우리 베다니의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고 눈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전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44절부터 50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참 어렵지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래된 것은 아니에요. 저 중국에서부터 바이러스가 시작된 것으로 쳐도 한 8달 된 거고요. 미국에 이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대응하기 시작한 것도 이제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청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닥친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 다 하지 못하고 지내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그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더 지나가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무엇이 제일 하고 싶으세요? 지난 팬데믹 이후로 락다운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예전과 같지 않았던 때가 벌써 5개월이 됐는데 제일 뭐가 하고 싶으세요?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게 있으실 겁니다. 친한 친구와 식당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제대로 막 먹어봤으면, 카페에 가서 커피라도, 사람들 북적북적한데 싫어했는데 그런 사람들 북적북적한데 한번 가서 내가 살아있는 걸 한번 느껴봤으면,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 거리낌 없이 악수하고 포옹하는 게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함께 모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편하게 손을 꼭 잡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만큼 참 하고 싶은 것 해야 되는데 하는 욕심도 많이 생겨요. 예전엔 귀찮게 여겨졌는데 요즘은 그것이 참 원해지고 그것을 못해서 몸이 막 근질근질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욕구라고 하죠. 영어로는 need 혹은 desire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해요. 욕구는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상태,
니드가 있는 상태를 욕구라고 한다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핍된 것,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갈고 닦고 갈구하는 그런 행위, 그런 마음을 욕망이라고 할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피라미드로 비유하면서 5단계로 설명한 것이 있어요. 각 단계별로 우리는 그 욕구가 충족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밑에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생리적 욕구랍니다. 내가 먹는 것, 내가 갈증 나는 것, 혹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 성적인 것, 호흡과도 같은 것, 내 생존을 위한 욕구들이 가장 아래에 있어요. 그 위에는 안전을 위한 욕구가 있어요.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싶다라는 욕구예요. 취업을 해서 안정된 직장을,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 내가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 무언가로부터 잘 보호받는 것, 그런 것 안에 있고자 하는 욕구예요. 이것은 반대적으로 통제를 잃어서 막 두려움이 가득해 있으면 더욱더 느끼는 욕구가 이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세 번째 단계에 가면 소속감을 느끼고 사랑받고 애정을 갈구하는 모습이 욕구의 3단계에 있어요.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어서 사회적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교류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갖고 싶고, 내가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 위에는 그 소속되어 있는 것 안에 내가 그냥 포함된 게 아니라 내가 존경받고 싶고, 명예로워지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하는 존경과 존중의 욕구라는 게 네 번째 단계에 있어요. 여기에는 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채우는 것, 내 스스로를 야, 나는 참 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존경과 존중의 욕구. 제일 위에 인간이 가지고자 하는 가장 최고 차원의 욕구에는 자아 실현, 자기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물들이 거기에 있죠. 내 운명을 초월하여서 세상에 족적을 남기고 싶은 것,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도덕적이고 정신적으로 발달되어서 내가 내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큰 의미를 남기고 싶어 하는 삶.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어떤 것들을 원하세요? 라고 하는 물음을 드렸는데 어느 단계쯤에서 계신가요? 욕구는 점점 발전되어 가는 겁니다. 낮은 차원, 생리적인 욕구에서부터 하나 올라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면 채워지고 이것이 충족된 후에 점점 고차원적인 욕구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가 깊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최고 차원의 욕구일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향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내 운명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런 고차원 안에서 내 생명과 구원의 의미들을 전하는 것, 세상과는 구분되어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고차원의 욕구를 지향하는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삶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삶이에요. 행복과 삶의 의미를 얼마나 하나님을 통해서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세상보다 크시고 이 땅의 그 어떤 의미들보다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놓치지 않고 고차원적인 욕구와 갈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일구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데 그런
고차원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었는가, 지난 몇 달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신방을 가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 고백과도 같은 말씀을 쭉 하시는 걸 종합을 해보면 솔직하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생각지 못한 시간이 생겨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라는 분도 계셔요. 참 놀랍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더 정해놓고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손에 꼽을 만큼이고요. 다른 많은 분들은 더 점점점 집중하기 어려워요. 처음에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놓쳤던 부분 또 듣고 하면서 참 편하고 더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다시 드리면서 좋았는데 어느 순간 자꾸 익숙해지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초기에 양말 여러분 신고 예배 드리시나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영상 예배 초기에.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난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 자세가 흐트러질 때마다 나 양말 제대로 신고 예배 드리나? 이걸 돌아보는 분들이 계시대요. 실제로 한 조사 결과에서 한 학기 동안 영상으로만 온라인으로만 공부를 했던 학생들에게 학기 말에 시험을 치고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봤더니 중간층에 있는 학생들은 점수가 전반적으로 다 밑으로 내려가서 하향 평준화가 되었대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처음에는 하려고 노력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럴 거야 라고 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집중을 하다가 이제 소리만 듣는 거예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에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권에 있던 학생들은 이상하게 그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더래요. 이때가 어떤 기회인가? 이때가 내가 더 긴장하고 내가 더 주의해야 될 때구나, 내가 더 나약해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으로 봤던 그 수업이 장점이 보고 또 보는 거잖아요. 또 보고 하면서 수업할 때보다, 학교에서 수업할 때보다 훨씬 더 익숙하게 완벽하게 자기가 그것을 습득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학교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도 기왕이면 상위권의 고차원적인 학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놀랍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나를 기억하고 더 열심히 찾는 내 백성을 향해서 내가 어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베다니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또 소속과 사랑의 욕구, 존경과 인정의 욕구, 이게 모두가 불안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어느 하나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밑에 욕구가 하나하나 채워지면 그 다음 것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해결되면 정말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는 건가? 또 다른 욕구가 채워져야지 또 다른 욕구로 나아갈 수 있는 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 채워졌다고 그것에 만족하는가? 라고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여건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가 채워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 2, 3, 4, 5단계로 구분되었다고 해서 1, 2, 3, 4, 5단계로 갔을 때 우리가 채워지고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5단계에서 내려지는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대부분 다 인정하지만 한편으로 아니다. 우리는 각각의 요구에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는 삶의 샘플들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심리학자들도 참 많이 있어요. 신앙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심리학자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사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적과 같이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것저것 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얻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하나님, 가장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을 구함으로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때 얻어지는 은혜를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가장 헐벗고 가장 힘들고 가장 박해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그랬어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 삶, 우리가 그 삶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 시대에 무엇보다 가장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닥쳤다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지 맙시다. 건강과 안전이 흔들린다고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에 없기를 바라요. 함께하는 것이 어렵고 공동체 속에서 내 역할이 희미해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을 잊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가야 돼요. 말씀은 온통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상황이 다 좋아서 이루어간 사람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이 상황에서 더 좋은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노력한 삶,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통째로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이끄신 그런 삶들이 성경 속에는 꽉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야곱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의 삶의 문제가 단계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해결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보내고요, 원래 계획인 7년보다 또 한 번 더해서 14년을 보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야곱이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지금의 시대의 성에 대한 인식, 남녀에 대한 인식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이거 근친인데요. 혹은 여자를 이렇게 도구화해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 판단들을 내려놓고 이 고대에 이 말씀이 있었던 이 고대의 문화 속에서 말씀을 더 이해해 보아야 돼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의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요. 어떻게 이렇게 결혼할 수 있지?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자기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결혼할 수 있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문화를 초월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갖게 되고 아버지의 축복을 온전히 독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야곱의 삶이 변했나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삶은 정반대로 더 안 좋아졌어요. 쫓기는 신세가 됐고 두려움 속에서 광야에 홀로 있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개인의 욕구, 욕망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야곱은 분명하게 보여져요. 내가 생리적으로,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내 욕구를 채우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결과로 점철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을 찾았어요. 환경에 관계없이 그에게는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졌어요. 당장 오늘 내일도 어찌 될 수 없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언제일지 모르는 그 미래를 약속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숙제 앞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다시 돌아올 것까지 약속해 주셔요. 이제 떠나는데 돌아오는 약속까지 말이죠. 인간이 직면하는 문제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됨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그럴까요? 야곱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섬기기 싫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의 축복을 독차지한 야곱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섬기는 자리에 있고자 해요. 29장에 보면 섬기다라고 하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가 7번 등장해요. 다 야곱과 연관된 단어예요.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섬기는 자질을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7년을 종살이 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7년을 섬기는 것이 아내를 얻기 위한 기본 기간, 노역의 기간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금은 보화나 소나 가축들로 그것을 대신해야 되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야곱은 7년 동안 섬기면서 그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한국 고대의 대릴사위제 이런 것도 아마 이런 비슷한 뜻일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해요?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무엇이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섬김받고 인정받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섬김이 그렇게 싫고 도저히 원치 않았던 삶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난 그녀,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걸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그저 한 번에 이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았어요. 라반 외삼촌의 속임수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7년을 더 섬겨야 되는데 그 14년을 오늘 말씀 29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짧은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별 탈 없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불평하지도 않았고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니까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나아간 거예요. 원하는 삶, 이전에 원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야곱은 살지만 그곳에서 희망을 보고 그곳에서 소망을 보고 그곳에서 자기도 변화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삶이었지만 사랑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은혜 받는 삶임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된 거죠. 마태복음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의 마치라고 하면서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 생김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비유의 뜻도 설명해 주세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조금 어려운지 그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가라지의 비유도 오늘 본문 사이에 그 가라지의 비유가 어떤 뜻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별다른 해설이 없는 부분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라고 예수님께서 절대 알려주시지 않는 말이에요. 따로 해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간단하고 쉬운 말씀이든지 아니면 두 말씀을 섞어서 의미를 이해하면 그 이해가 쉬운 말씀이든지 둘 중 하나이겠죠. 앞부분은 천국을 비유함에 있어서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세요. 어떤 씨보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꽤 커져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런 모습이 된다. 이어서 천국은 여인이 가루 속에 넣어둔 누룩과도 같아. 이것이 전부 부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두 절 한 절 짧은 말씀으로 비유를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예수님, 이 말씀이야말로 해석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이야말로 너무 짧아서요.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13장에도 전혀 해석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아무 부연 설명을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마태복음에만 이어지듯이 같은 장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뒤에 읽었던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에 대한 비유, 그리고 물고기를 거두는 그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내용도 간단하지요. 귀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물의 비유는 모두 다 모아서 추후에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겨자씨 있는지 없는지 알기 어려워요. 오늘 말씀은 겨자씨 한 알이래요. 겨자씨 한 알이 있으면 이게 뭔지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을 거예요. 누룩도 부풀기 전에는 얘가 이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있을 때는 엄청나게 놀라운 결과,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그런 결과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런 것과도 같다라는 거죠. 천국은 예상하는 것, 평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숨겨진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숨겨져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천국의 열쇠에 있어요. 남들은 작게 보이지만, 별 볼품 없어 보이지만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천국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기도하는 시간,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 아주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처럼 보이겠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그거 뭐냐, 시간 낭비하는 거지, 의미 없는 거지, 겨자씨와도 같고 보이지 않는 누룩과도 같을 수 있어요. 이 바쁜 시기에 네 앞가림이라도 하지, 보이지 않는 것, 확실치도 않는 것, 그거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 그거 아무 소용없어. 봐, 요만하잖아. 봐,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잖아. 그러나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겨자씨와 누룩같이 내 속에서 언젠가는 폭발력을 가지고 나무가 되고 전부 부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추어진 보화도 좋은 진주도 그런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보물인 줄 알고 진주인 줄 알아요. 밭이라고 그랬죠. 밭은 가는 데예요. 매해 갈아야 돼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삼촌들 작은 아버지들이 농사를 지으시고 영농 후계자를 하셔서 농사 짓는 걸 알아요. 매해 봄 되면 씨 뿌리기 전에 밭은 가는 거예요. 밭을 수없이 갈았을 텐데 왜 다른 사람들은 보화를 보지 못했을까요? 감추어져 있어서 보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보화인지 몰라서 그냥 지나쳤던 걸까요? 좋은 진주는 왜 그 사람 눈에만 좋은 진주가 된 것일까요? 좋은 보물이고 진주면 눈에 보이는 그렇게 번쩍번쩍한 것이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투자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발견한 그것이, 내가 본 그것이 겨자씨 같은 것이라면, 지금은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누룩과와 같은 것이라면 정말 내 모든 것을 투자하실 수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에 목숨 걸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고 눈에 뻔히 확인되는 좋은 진주와 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와도 같고 누룩과도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를 살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물을, 모든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결국에는 그것으로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있지만 명확하지 않고 흐리게 보일 때가 있고 당장에 잡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겨자씨 모양과 같을 때, 누룩과 같이 느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생활 방식이 있다고 하죠. 자주 손 씻고 마스크 쓰고 거리를 두는 것. 그렇다면 신앙인에게는 신앙인의 눈과 같이 신앙인의 생활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관심하고 무엇을 보느냐가 다른 거죠.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을 첫째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을 우리가 먼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차원적인 것에 먼저 다다라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면 채우시고 이끄시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나의 구원으로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저 광야의 도망자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는 나약하게 만들고 빠질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 비전과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원하셔서 다른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기꺼이 주셨어요. 야곱이 7년 뒤에 또 7년, 14년을 섬긴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원하심, 그 원하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별 보잘것없는 겨자씨와도 같은 우리를 보셨어요. 그래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얻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지, 얼마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지 이 한 주간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주와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나무가 깃드는 새가 깃드는 나무는 자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모두 부풀어서 먹을 수 있는 빵이 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코로나의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일터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에 너무 관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눈앞에 보이고 잡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겨자씨의 믿음으로, 누룩의 믿음으로, 우리의 떠진 영의 눈으로 그것을 진주와 보화로 여기고 우리의 생명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치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도록 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며 하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최고로 이끄실 유일한 힘이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이 믿음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이 세상의 사랑, 이 세상의 것들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며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우리의 삶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없었으면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겨자씨와 같은 우리, 상한 갈대와도 같은 우리,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보잘것없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우리를 보시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그 사랑을 확증시키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필요를 채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이 땅, 이 권세와의 싸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욕구를 위하여서,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서는 자꾸 뒷걸음질만 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와도 같지만, 누룩과도 같지만, 하늘의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느님의 은혜는 기적과 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심을 믿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것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임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듯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10의 1조와 주정헌금, 감사와 선교헌금을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모두 내어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가장 귀한 것, 가장 고차원적인 것, 가장 큰 생명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며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사역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바라보며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하나님을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섬길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내 가진 것을 모두 털어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겨자씨와 누룩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만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건강의 축복과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치유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온 세상이 바이러스의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찬송을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한 주 7일 매일매일 24시간의 그 순간들 위에, 그리고 만나는 모든 만남들과 그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